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자본주의에서의 모습, 많이 일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져가고 또 뭔가 더 시간적으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많이 좀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제 기억에 이제 처음 이제 돈을 벌었을 때가 언제였나라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사실 이제 저 때는 이제 고등학생 일하면 사실은 안 됐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벌써 시대가 그렇게 많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랑 함께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돈을 벌었던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그때 이제 제 기억에 3만 원 받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점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저녁까지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는 거였는데, 정말 전단지를 얼마나 줬었냐면 진짜 한 이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이만큼 있어서 그거를 나눠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나눠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좀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이제 점주님께 사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제 3만 원을 이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6시간 정도 일하고 이제 3만 원 받았으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닌데, 그 당시 기준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친구랑 함께 굉장히 맛있는 햄버거를 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시간 대비해서 이제 주는 것들은 이제 요즘에 이제 시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시간에 얼마씩 해가지고 몇 시간을 일하면 얼마를 지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내용, 이제 화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데나리온은 보통 이제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일꾼을 들여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 데나리온을 줄 터이니 와서 일을 해라. 정당한 것이죠. 하루의 임금이니까,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만큼 이제 지불을 할 터니 와라라고 이야기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의 내용, 사실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중간의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주인이 이제 다시 나왔어요. 주인이 다시 나왔는데 오전 9시가 됐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제 제3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이제 시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이 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나왔는데 또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와서 이야기해요.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리고 오후 12시에 이제 데리고 옵니다. 또 나가보니 누군가가 있어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와라. 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라고 하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또 한 명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가게 됩니다. 오후 5시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유추해 보건대는 아마 이제 오전 6시부터 첫 번째 사람은 오전 6시부터 일을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제 생각인데 오전 6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시급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제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리고 9시, 12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오후 3시, 특히나 이제 오후 5시에 왔던 사람은 굉장히 적은 금액을 주어야 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나눠주게 되니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전에 왔었던 사람은 사실 조금 억울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아니 나는 먼저 왔고 저 사람은 나중에 왔는데 왜 나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해 보자면 사실 그에게는 굉장히 정당한 어떤 불평, 정당한 어떤 원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더 주겠다 덜 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맞죠?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줄게, 일을 적게 했으니까 적게 줄게가 아니라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 15, 16절을 제가 한번 계속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본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그러면 1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떤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안 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과연 천국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천국에 가보니 누구는 의리의리한 집에 살고 누구는 굉장히 조그만 초가집에 살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틀리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얼마나 많은 비교를 당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셨나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도 차별을 받고 천국에 가서도 비교당한다. 거기가 천국일까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생각나서 항상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24 장로들은 핍박받았던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금관이 있어요.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끝나면은 제가 이야기한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받았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예요. 모두 다 던져놓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영광을 받았는데 아니요, 이건 제 영광이 아닙니다. 오로지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예배로 경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제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6시에 온 사람이나 9시, 12시 이런 사람들보다 5시에 가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급은 있을 겁니다. 영광은 있을 거예요. 금관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금관을 더 많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5시에 온 사람들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더 많기 때문인 것이죠. 5시에 온 사람보다 3시에 온 사람보다 12시에 온 사람보다 드릴 게 더 많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시부터 왔던 포도원에서 일했던 예를 들어 포도를 수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도를 그만큼 수확했으면은 6시부터 온 사람이 더 많이 수확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더 많이 수확했을까요? 당연히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이 더 많이 수확을 했겠죠. 그리고 주인에게 누가 더 많이 드렸을까요? 6시에 온 사람이 더 많이 드렸겠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더 많은 봉사와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6시에 온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이런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적어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만 제가 접한 성경의 내용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모두 내려버리고 누가 나보다 더 낫던 누가 나보다 더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수확한 다음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24장로가 머리에 보좌와 영광을 그 발 앞에 내려놓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오로지 만물을 지으신 주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은 이런 곳 같습니다.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곳, 그리고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닐런지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